오늘의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4장 28절로 37절입니다. 제목은 느부갓네살의 신앙 간증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로버트 라토너라는 분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아주 큰 엔지니어링 회사로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하던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원래 말이 없는 사람이라서 예수를 믿고 나서도 전도나 간증은 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로타리 클럽에서 이제 그 강연 요청을 받고 무슨 말 해야 할지 고민을 하다가, 그래,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달라진 모습을 간단하게 아마 간증으로 말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을 들은 모든 사업가들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도 간증 요청이 쇄도해 왔습니다. 말을 할 줄 모르던 사람이 입술이 터진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난 확신한 증인의 입의 말이 힘이 있게 마련입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해야 합니다. 증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입이 열립니다. 예수님 때문에 생긴 삶의 변화에는 감동이 있고 그 간증을 듣는 사람들의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오늘은 느부갓네살 왕의 간증입니다. 이 왕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왕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을 파괴시킨 그 당사자죠. 이스라엘 사람 다니엘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서 바벨론으로 데리고 간 장본인입니다. 이 사람이요. 이런 그림이 될 수 있죠. 포로로 잡아가죠. 느부갓네살 왕이. 한마디로 왕은 대단한 큰 권세가 있는 대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종종 하나님께서 영적인 꿈을 꾸도록 하셨습니다. 그에게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왕이 큰 꿈을 꾸게 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 꿈은 큰 신상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이런 꿈을 꿨죠. 유명한 꿈이죠. 이 꿈은 앞으로 세계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왕에게 계시로 보여준 그런 꿈입니다. 또한 다니엘서 4장의 전반부에 보면은 왕이 두 번째 꿈을 꾸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땅의 한 중앙에 한 나무가 크게 성장을 하는데 그 키가 하늘에 닿듯이 높았습니다. 나무 잎사귀는 심히 아름답고 매우 무성했습니다. 심지어 열매조차도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정도로 풍성했습니다. 11절, 12절을 가볼까요? 그 나무가 자라서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 하늘에서 한 천사가 내려와서 갑자기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이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찢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로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라. 새들은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렇게 또 명령을 합니다. 천사가 내려와서요. 나무를 찍어버리고. 그래서 그 뿌리에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어라. 앞으로 이 그루터기가 7년 동안 이슬을 먹게 될 것이고 철과 놋줄로 동이고 들승 짐승처럼 지내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앞으로 그렇게 지낸다는 거죠. 이런 그림이에요. 보세요. 사람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사용하신 거죠. 그 큰 신상 본 것도 앞으로 인류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그게 보여주신 꿈입니다. 그건 이제 다니엘이 나중에 가르쳐 주죠. 이 꿈을 해몽을 해주죠. 이게 오늘 두 번째 꿈입니다. 그러면은 왕의 세 가지 신앙 상태를 보면서 그 간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왕이 하나님을 믿기 이전의 신앙 상태를 들여다볼 수 있어요. 이 30절 31절을 가볼까요? 나 왕이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곳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나느니라. 특별히 29절을 보면은 왕이 자신의 왕궁의 지붕에 거닐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왕이 지붕에 거니는 장면입니다. 이때 왕은 바벨론 땅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이룩한 영광을 3절부터 자랑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왕은 전적으로 자신의 힘으로 바벨론의 찬란한 영광을 성취하였노라고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의 표현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끝까지 자신의 영광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체험하기 이전에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에서 자기 자랑만한 그런 모습을 보지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교만해서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왕에게 있어서 모든 인생의 중심은 자신이었습니다. 그가 품은 세계관의 중심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조금도 중요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체험한 이후에 왕은 자신이 어리석게 하나님 앞에 교만했음을 깨닫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37절을 보면 보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그러므로 왕은 교만하였기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더구나 왕은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습니다. 사실 느부갓네살 왕에게 모든 영광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그에게 총명을 주셨고 권력과 세상의 모든 영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왕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꿈을 꾸게 하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어리석게도 왕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전혀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마음속에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영광은 자신의 공로라는 자만심만이 가득했습니다. 사회학자 라인홀드 니버라는 분은 인간은 교만한 존재인데 인간이 갖는 교만에는 네 종류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지식적인 교만입니다. 배운 사람은 배운 것이 교만이 그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모르면 모르기 때문에 겸손하지만 배우면 알기 때문에 가만히 있기가 어려운 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덕적인 교만이죠.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교만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영적인 교만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체험이 많거나 열심인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교만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라인홀드 니버가 한 그 말이죠. 권력적인 교만이죠. 지위나 신분이 높은 권력층일수록 교만의 위험성이 아주 높습니다. 단테의 신곡에 보면은 한 번은 단테가 이제 연옥에 가서 구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런 구경을 하게 됐죠. 보니까는 한 구석에 가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모두가 등에다 무거운 돌을 지고 허리를 구부리고 서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무거운 돌을 지고 허리를 구부리고 서 있습니까? 그때 안내하는 천사가 하는 말이 저들은 너무 교만해서 한 번도 허리를 굽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낙원에 올라가는 분은 낮아서 허리를 굽혀야 되기 때문에 연습하느라고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교만이 참 문제죠. 두 번째는 거짓된 안정감을 지금 왕이 갖고 있습니다. 그가 왕궁과 도성 안에 있으면서 영원토록 안전할 것을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왕권과 물질과 세상의 높은 권세와 권력을 소유함으로써 항상 안전하다라고 스스로를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권력과 물질과 부귀영화는 하나님께서 한번 치시면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 인생의 허망함입니다. 세상의 모든 물질이 다 하더라도 인간들을 들짐승처럼 바꿔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왕이 믿었던 세상 권세와 권력과 물질과 부귀영화는 거짓된 그 안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영원한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없다는 진리를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만이 영원한 안식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현세도 안전하고 물론 내세도 안전하게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아도 축복을 받고 죽으면 더 큰 천국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현세에서도 많은 괴로움이 있고 죽으면 더 큰 지옥의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왕이 하나님을 믿게 된 신앙 과정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33절을 가볼까요? 바로 그때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같이 되었더라. 왕은 7년간 짐승처럼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됩니다. 이 그림을 볼까요? 34절 보니까는 그 기한이 참해 그랬어요. 그 기한이 참해. 몇 년이 지났습니까? 7년이 지났습니다. 7년이 지난 뒤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그랬어요. 왕이 7년 동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한 이유가 뭡니까? 교만이죠. 하늘을 우러러 볼 줄을 몰랐습니다. 자기를 높이려 했던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인간 이상으로 되려고 하다가 오히려 인간 이하의 짐승이 되고 말았습니다. 왕이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원죄였던 교만이 사라져야 합니다. 왕이 하늘을 우러보았다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지극히 낮고 천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큰 문제 할지라도 우리가요 7일만이라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은 하나님 반드시 살 길을 열어주신 분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거든요. 나 느부갓네살 왕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바로 그때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왔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런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짐승의 마음이 다 사라지고 다시 인간의 마음으로 육신으로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을 다시 받게 되었을 때 그 왕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기 모습을 보는 순간 충격을 받은 겁니다. 무슨 옷을 제대로 입었겠습니까? 7년 동안 머리 한 번도 깎지 않고 빗지도 않았고 머리털이 독수리처럼 털 같았고 또 7년 동안 머리를 자르지 않았으니까는 어떻겠어요? 손톱, 발톱이 깎지 않아서 새 발톱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흉측한 모습입니까? 내게 무슨 일이 있긴 있었구나. 그러면서 온전히 회개하는 모습이 34절에 나옵니다. 34절 가볼까요?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입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극히 천하고 낮은 자리에 있습니다. 왕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첫째는요, 감사를 드렸다 그랬죠. 감사요. 내 생명을 온전히 고독하지 아니하시고 살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나에게 인간의 마음과 육체의 건강을 회복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요, 영생하는 자를 찬양했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새벽에 자욱하게 안개가 끼었다가 동편에 태양이 솟으면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안개입니다.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 덧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그런 분이죠. 그 다음에는요, 세 번째는 감사, 찬양, 존귀, 영광을 돌렸다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왕은 하나님을 존경할 줄 몰랐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의 하반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이죠. 보면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이런 그림이죠. 보세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을 존중하고 존귀히 여기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쓰십니다. 높여주셔요. 과거에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하늘을 우러러보고 감사할 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영생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크게 두 번째는 왕이 하나님 믿고 난 이후에 신앙 고백을 이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36절 우선 가볼까요? 36절에 보면은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과거에 누렸던 영광과 권세보다 더 크게 그 영광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그림이죠. 온 나라 사람들이 다 오게 되죠. 그가 총명을 다시 찾고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게 되자 수많은 나라 사람들이 동서남북 사방에 찾아옵니다. 세상의 물질과 권세와 권력도 다 찾아옵니다. 왕은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세상에 큰 권세와 권력을 소유하고 있는 왕이라 할지라도 자신보다 더 큰 왕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서 37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이 얼마나 놀랍고도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까? 하나님을 진실하게 만나면은 하늘의 왕을 뵙기 마련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 만나도 그것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을 체험을 해야 합니다. 내가 경험을 해야 합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 경험하게 될 때 대신관계, 또 대인관계, 그리고 대물관계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왕의 신앙 고백이 다음과 같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35절을 가볼까요? 보면은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내가 무엇을 하냐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러니까 모든 거만과 하늘의 군사들을 자기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다 의롭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을 조서로 만들어서 방백들에게 바벨론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이 듣도록 선포하는 것이 아주 클라이막스죠. 이 그림을 좀 볼까요? 이제 왕이 이 조서를 내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하다, 칭송하다, 존귀하다는 비슷한 말을 세 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 높이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이 찬송과 그 찬양과 존경이라는 단어는 전부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분사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 아니? 이거는 한 번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찬양하고 칭송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이 일평생 동안 계속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존경했습니까? 그 이유를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뭔가 하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다. 다 진실해요. 이 세상에는 거짓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이 진실하게 모든 것을 갑니까? 지금
뭐 불의한들이 얼마나 많아요. 국내의 안팎으로. 근데 하나님이 진실하셔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려가시는 분이에요. 누가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 대왕이 그 받았던 꿈과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죠. 누가 교만하고 누가 겸손한지 하나님은 다 판단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꺾으시고 겸손한 자를 높아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실수가 없습니다. 진실하십니다. 두 번째는 행하심이 의롭다고 고백을 합니다. 참 대단해요. 느부갓네살 왕이. 왕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짐승의 마음을 주셔서 7년 동안 고통당하게 하신 일도 그 불의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옳다는 겁니다. 왕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다 겸손하게 인정하게 되었던 겁니다. 세 번째는 교만하게 행하는 자. 왕은 과거에 교만했던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인정하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교만했구나. 자기가 교만했다는 사실을 아는 것, 이것이 그가 겸손해졌다는 반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느부갓네살 신앙 간증으로 나왔지만은 또 로버트라는 분의 신앙 간증, 마지막에는 그 가수 태진아가 있습니다. 태진아의 신앙 간증을 아주 굉장히 은혜스러워요. 이분의 본명은 조방현이라고 그랬습니다. 조방현이었어요, 이분이. 그런데 당시 인기 여배우 이 이름 가지고는 청소로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인기 여배우 태연실 씨가 있습니다. 태연실 씨의 태자를 일단 따오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인기가 치솟는 남진 그리고 나훈아, 그래서 끝자를 따해가지고 이름이 태진아라는 거예요. 참 태진아. 이 사람 태진아죠. 신앙이 좋습니다. 무명 시절 옥경 씨와 결혼을 했지만은 가난했습니다. 깊이 간증에 들어가 보니까 뭐 안 해본 거 없어요. 뭐 구두닦이, 아이스케이크 장사, 무슨 안경 장사, 무슨 명함판 돌리는 거, 광고 돌리고 하여튼 사회 밑바닥한 건 다 했으니. 그래 이제 가수로다가 결국은 뜨지 못하고 미국으로 이제 갑니다. 이 사람이. 미국에 가는데 아내가 돈을 모아놓으면은 이 태진아는 아내 몰래 돈을 빼가지고 라스베가스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거기서 도박과 술과 담배로 밤을 새우다가 이제 집에 돌아오면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내와 장모님이 밤만 되면 슬그머니 나가서 새벽에 들어오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교회 가서 그 철회하는 거였습니다. 그딴 곳에 가지 마라. 부인이 눈물 흘리면서 하는 말이 어머니가 암이래요. 그러니까는 태진아 씨가 술이 확 깨는 거예요. 이 사람아 그럼 병원에 가야지, 교회는 무슨 얼어 죽을 교회야. 그러고 나는데 아내가 당신에게 평생 이렇게 섬기고 살아왔지만 여보 이제 당신이 내 말 좀 들어. 결국은 태진아가 따라갔습니다, 아내를. 그 이제 철야 기도를 간 거죠. 그 처음 찬송을 부르는데 뭘 찬송을 부르는 거 아니? 인내하신 구세주 그걸 부르더라는 거예요. 볼까요? 자, 인내하신 구세주 내가 비오니 죄노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그러니까 이분이 가수니까 얼마나 잘하겠어요, 이거를. 근데 이게 영어로 부른 거죠.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노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그래서 거기서 그대로 엎어진 거예요. 어느새 태진아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수많은 노래를 불러보았지만은 이렇게 단 한 곡의 노래가 사람의 마음을 휘잡아버리다니 눈물이 계속해서 두부를 타고 내립니다.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찬송이 끝난과 동시에 앉아서 엎드려서 기도가 터져나왔는데 하나님 저희 기도를 들어주세요. 가수로서 생명도 모두 끝이 나고 머나먼 이국 땅에서 너무나 서럽고 힘듭니다. 하나님 이제 모든 것을 의지하겠습니다. 마음의 평강과 위로를 주세요. 그때 목사님이 안수기도라는데 자기를 안수하더라는 거예요. 그 안수하는 순간에 뜨거워지더니만은 방언이 터진 거예요. 눈물 콧물 흘러내면서 회개기도와 소원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후로 장모님이 치유를 받으셨습니다. 지금 그는 영혼을 사로잡는 성령의 사람으로 변하여 구원의 간증을 노래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가 남은 인생 여정에 복음을 전파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순례자가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느부갓네살 왕처럼 태진아와 같은 아름다운 신앙의 간증 고백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